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을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주신 격려와 위로와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7 교회에 주신 말씀만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4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 또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장 3장에는 각 교회의 각 세세한 문제, 또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맞춤으로 메시지를 주신 것과 대조적으로 4장 이후로부터는 전 역사, 전 우주적인 시각에서 자신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넓은 시각을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고 또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소아시아 7 교회 성도들에게는 생생한 장면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해주는 귀한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7 교회 외 그 이후의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7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졌는가,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7 교회라고 하셨으니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대로 지상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시각을 언제나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2가지 타임라인이 이 요한계시록에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평적 타임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에서 인간의 반역을 통해 죄악이 들어오고 반란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역사는 아무렇게나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이며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며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수평적 타임라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또 하나의 타임라인은 용으로 표현되는 사단을 따르는 무리와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와의 계속되는 갈등, 싸움, 투쟁, 그것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걸 수직적 타임라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창조에서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시점이나 어느 한 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갈등과 싸움이 아니라 이 기간 내내 이루어지는 갈등과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계속해서 갈등 관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숨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모든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용의 세력과 어린 양의 진영과의 갈등과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이 이길 것이다.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도 이길 것이다. 이것을 소아시아 7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해 주면서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큰 그림을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두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끊임없이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어린 양이 이길 것이다. 그리고 어린 양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이들도 이길 것이다. 이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쓰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는 사람들은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까?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약속된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용의 세력,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중간에 복잡해 보이는 이 심판의 여러 환상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7 인의 재앙, 7 나팔, 7 대접의 재앙, 이렇게 7차례씩 주어지는 재앙이 3번 반복된 것. 이것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당장은 용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3번씩이나 반복한 겁니다. 3번 반복이라는 걸 완전히 완벽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은 3번 반복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같은 메시지인데 3번 반복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실 때 3번 반복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싸움이 어려운 싸움인 것은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진영과 용의 진영이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 바벨론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바벨론의 문화와 시스템과 그리고 바벨론의 정신을 통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 칭찬받는 것을 보면 이 바벨론의 세력을 끊어내고 도전하고 맞서고 싸울 때 칭찬을 하시고, 바벨론의 영향력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그런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변혁된 자이며 순응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트랜스폼 된 사람이며 동시에 난 컨포미스트, 세상에 이 바벨론에 의해 움직여지는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 어린 양을 따르기에 바벨론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책망받을 만한 게 있었죠. 오늘은 3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3번째 버가모 교회. 사진을 보시면 이제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내륙의 도시가 에베소였고, 그 위에 서머나, 그 위에 버가모,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내려오는, 동남쪽으로 내려오는 7교회의 순서는 편지가 회람되는 순서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는 이제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이제 서머나에서 약 90km 위로 올라가고, 또 에게에서는 한 25km 떨어진 군사적으로 아주 요충지라고 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버가모는 주전 263년부터 133년까지 아탈리드라는 제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15만 명가량의 주민이 있었던 대도시였죠. 에베소와 비교를 해보면 에베소는 미국으로 비하면 뉴욕과 같은 상업 도시였다고 한다면, 이 버가모는 정치, 종교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그곳에 있었죠. 버가모에서 발명된 것이 바로 이 양피지입니다. 당시에 종이로 사용된 것은 대개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가
그 당시에 보편적인 종의 역할을 했던 시대에 양가죽으로 만든 양피지가 처음으로 발명된 곳이 이 버가모라고 합니다. 또한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제우스, 아테네, 디오시수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들. 에베소에도 그런 신전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이 버가모가 더 유명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 시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게 하기 위해서 신전을 곳곳에 짓기 시작했는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받쳐진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주전 29년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처음으로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을 그곳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이 버가모가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버가모를 말씀하시며 내가 사는 곳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의 왕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는 곳, 그래서 전역에 로마 황제 숭배를 퍼뜨리는 본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이죠. 또 하나 이 버가모에 유명했던 것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이었습니다. 제우스, 이건 그 당시 구원자라는 신이었죠. 아테네, 전쟁과 지혜의 신이죠. 디오시수스, 이것은 술의 신. 그런데 아스클레피오스는 치유와 의술의 신입니다. 다른 신전들은 다 높은 봉우리에 있었지만 아스클레피오스는 이 성읍 주변에 있었던 것은 환자들이 오기 좋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유명한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이 지팡이와 이 뱀이 감싸고 있죠. 여기에서 의료, 의술의 상징인 이 지팡이와 뱀의 심벌이 나왔죠.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의료의 상징이 바로 이 지팡이와 뱀이 감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기원된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이죠. 왜 이 지팡이를 뱀이 감고 있는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요. 설교 시간에 신화를 설명할 의미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시아에 유명해진 이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12절에 보시면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7교회 각 교회에 주시는 주님에 대한 소개는 그 교회가 처한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역도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또 거짓도 잘 분별하여 칭찬받았던 교회이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7뿔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아시는 주님이셨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소개와 그 교회의 문제와 서로 항상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주님을 소개했으면 이제 버가모 교회는 그에 상응하는 문제가 교회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야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좌우에 날이 선 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양날이 서 있다. 한편으로는 구원의 말씀이며 한편으로는 심판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뗄 수가 없는 양날인 것입니다.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심판하신 목적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그 많은 심판의 무서움이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지 그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
이러한 끔찍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양날이 서 있는 말씀입니다. 수호도 타협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위선을 찌르고 교만을 찌르고 우리의 거짓을 잘라내어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말씀이신 그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이 볼 때에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로부터 멀어진 거짓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항상 이렇게 책망할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어떤 교회들이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참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죠. 우리는 항상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이 나오지 칭찬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항상 칭찬할 것을 먼저, 7교회 공통적으로 항상 먼저 칭찬을 하세요. 아무리 책망이 급하더라도 칭찬을 먼저 하고 책망을 하는 이 순서를 우리가 지킨다면 얼마나 우리가 관계에서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칭찬합니다. 7교회 주시는 말씀에 반복되는 것은 내가 안다. 나는 너희들이 사는 곳을 안다. 이 장소를 강조했습니다. 너희들이 사는 곳은 바로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먼저 칭찬하시는 내용은 그들이 핍박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사는 곳을 안다. 그곳은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사단이 강하게 활동하는 곳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보급하는 곳이다. 내가 안다.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를 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예수님 믿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도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시대가 악해서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이 적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그리고 바벨론화 되어도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있다면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더 사단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단의 왕좌가 있다고 하는 이 버가모 교회, 버가모 지역처럼 어떤 지역은 폭력이 더 난무, 어떤 지역은 음란이 더 난무, 어떤 지역은 이 마약이, 어떤 지역은 이런 우상숭배가, 미신이, 이렇게 사단은 어디든지 다니지만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모든 일을 하시지만 사단은 전지전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루 다니긴 하지만 불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들이 많은 지역에 자신의 본부를 차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지역에서는 더 강하게 활동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 정말 사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막아내고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단의 본부가 차려지지 않도록,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영적인 그러한 산성을 우리가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사단의 왕좌가 있다고 하는 곳에서도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말씀하십니다. 안디바입니다. 틀림없이 그는 버가모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을 겁니다. 안디바만 순교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대표적인 인물을 여기에 언급하신 것이죠. 그를 평가할 때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임당할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죽임 당할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 말씀은 죽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를 죽일 때 청동으로 만든 황소, 겉은 황소 모양을 만든 속은 비워놨겠죠. 거기에 사람을 넣어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죽이는 사단의 왕자가 있는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성스러운 믿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다.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 안에 거짓된 무리들을 용납한 것이다. 그 이름은 니골라 당입니다. 당이라고 했던 무리라는 뜻이죠. 니골라라는 사람이 주창했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에 있었던 발람, 발락, 이 두 사람이 예를 듭니다. 발락은 모압 왕의 이름이고 발람은 이 모압 왕의 이 부탁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메소포타미아의 그 주술가 혹은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볼 때 이 존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신비한 민족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의 역사를 보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민족을 보면서 이 민족을 어떻게든 억제하고 무너뜨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이 발람이라는 메소포타미아의 그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줬겠죠.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저들이 망하도록 어떻게든 해달라 부탁을 받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갑니다. 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목구멍까지는 저주의 말이 가득 찼는데 입에서 나올 때는 축복의 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제 아무리 저주의 말을 퍼부어도 다 축복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네 차례나 장소와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자신은 저주를 하고 했지만 다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꾀를 냅니다. 사단이 도와줬겠죠. 꾀를 낸 것은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들을 정말 저주 가운데 빠뜨리게 할 방법이 있다. 그들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처럼 잔치에 초대를 해라. 광야에서 지친 그리고 싸움에 지친 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음란하게 만들고 음행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해라. 발람이 그렇게 발락에게 조언하였던 거예요. 그게 민수기 25장 12절에 그 악한 계획이 성공한 것으로 나옵니다. 25장 1절 2절입니다. 민수기.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그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음행을 하게 함으로 우상을 경배하게 한 것, 그것이 곧 저주 가운데 처하게 한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어디에서? 버가모 교회, 버가모 지역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일에 거기에도 틀림없이 잔치가 있었을 것이고 그 잔치와 더불어 음행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거기에 빠져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 있는 니골라라는 사람이 괜찮다, 가능한 것이다, 아무런 문제 없다 라고 합리화하는 이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니골라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유주의자였을 것이고 도덕 폐기론자였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는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잔치를 이용하고 또 하나는 음란을 이용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이단 사이비들도 100%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음란이 있어요. 음란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그 진영을 못 벗어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골라라는 사람은 그것이 괜찮다, 가능한 일이다, 문제될 것 없다, 그렇게 사람들을 끄집어냈고, 로마 황제와 우리가 잘 지내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거는 국가적인 사회적인 의례일 뿐이다라고 했죠. 일제강점 시대에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떠받드는 신사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단에서 결의를 해서 참여를 했죠. 바로 니골라당과 같은 가르침에 빠진 거예요. 그것은 사회의식이지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신사참배에 참여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흐름인 것입니다. 일본 천황을 신으로 떠받드는 신사에 참여하는 것이나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신전에 참여한 것이나 같은 맥락의 것들이죠. 이 모든 니골라 당이라고 칭할 수 있는 흐름의 기저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거짓이 아닙니다. 일부 사실이 있어야 사람들이 거짓에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황당한 말을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몇 가지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중간에 거짓을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짓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역사적 예수를 우리가 찾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책 제목이 역사적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성, 실제 있었는 거를 찾아보자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쫙 보면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기적은 다 제외시켜야 된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신화이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록 중에서 신화적인 요소들은 다 빼야 된다. 비신화화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찾아가자. 예수님을 바로 믿자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책을 읽은 사람은 결국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기적은 다 사실이 아니므로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으킨 신적인 기적도 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양성 체제를 무너뜨리는 소위 사회적 성이라는 것도 인간의 인권을, 자유를 극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퀴어 축제라고 하는 그런 거를 보면은 음란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그걸 자유라고 말하고 인권이라고 말하죠. 다 음란이 있어요. 이것이 그 시대에 있었던 니골라 당이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는 니골라 당의 모습들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니골라 당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들을 미워하며 거부함으로써 주님의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핍박 속에 인내하고 그리고 순교하는 믿음은 보여줬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핍박을 견디는 순교적 믿음에서는 성공하였어도 때로는 이렇게 내적인 유혹에는 넘어가는 연약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험은 언제나 예상하지 않은 방향에서 찾아옵니다. 박해를, 핍박을 이겨내는 강인한 믿음도 때로는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잘 지적했습니다. 진리의 시험은 우리가 압박을 견디고 높이 솟아오른 지점에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평범한 시간에 찾아온다. 여러분, 물고기가 제일 인식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물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흡하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론화되어 있고 음란과 거짓,
부정으로 가득한 이 바벨론의 바닷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린 양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 물결을 연어처럼 거스르지 않으면 우리는 휩쓸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버거머 교회처럼 그렇게 강인한 믿음, 핍박을 이기는 순교적 믿음이 있었을지라도 조용히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처럼 다가오는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책망받을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주님은 이를 명확하게 보시고 회개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네가 그런 거짓과 음란과 악독과 싸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싸울 것이다. 바벨론과 싸우는 것이 좋습니까? 주님과 싸우는 것이 좋습니까? 바벨론과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지만 주님과 싸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란 우리가 죄를 떠나 슬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를 가리켜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세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 감추었다는 건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감춰졌지만 이제 그 하늘의 만나를 영원히 누릴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의 우상의 제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의 잔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흰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흰돌은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일종의 트로피, 상과 같은 겁니다. 돌이 지금이나 그때나 아주 흰돌은 구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흰돌을 이렇게 평소에 모아뒀다가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상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박중일 목사님 보스턴 마라톤에서 메달 받은 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승리한 자에게 주는 메달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흰돌이 메달이 되어서 이제 잔치가 벌어질 때 그 승리자를 위한 잔치의 입장권과 같은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흰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흰돌에 이름도 쓰여 있어요. 새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 이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때 불렸던 이름이 아닌 전혀 새로운 이름이에요. 전혀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만이 아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불렸던 이름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나는 내 이름에 만족해. 이름이 예쁘다 밉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때로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고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 이름에 담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도말하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새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이 땅에서 바벨론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으나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들과 싸우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어린 양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충성된 믿음, 경건한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